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또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 오실 그날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 126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혜주 권사님 코로나 걸리셔서 못 나오셨는데 이제 남편 되시는 집사님도 코로나 걸리셨는데 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강영자 권사님도 오늘 이제 지난주와 계속 이어서 몸이 너무 불편해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강영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서정인 집사님 이렇게 또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허예은 자매입니다. 네,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랑은 이 땅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랑만 압니다. 하늘에 속한 사랑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하늘의 사랑은 뭐냐?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기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의미는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이 땅에 표현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성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 여기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조건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의 계명은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약하면 이제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달리 표현하면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니 아들이 십자가로 가더라.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사랑인가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데 왜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증거라면 나는 이런 사랑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나 역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더라. 놀랍게도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 나 십자가로 가야지. 이 말씀과 사랑이 이해가 된다고요. 세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안아주고 그래야지. 사랑하니 십자가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그래 맞아.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 나 십자가로 가야 돼. 그럼 십자가는 뭔가요? 우리가 가는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내 남편, 내 자녀, 지금 내 상황, 내 가정 이게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어떻게 죽는 것인가? 여기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십자가에 가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십자가로 간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냐면 지금 누가 예수님 죽이려고 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런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죽여야 되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있기에 너희가 내 사랑이 충만하기에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 아들이 십자가로 가더라. 이 사랑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왜 아들이 십자가로 간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 십자가로 나아가더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더라. 그 자리는 지금 분명히 죽음의 자리인데 기꺼이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더라. 도무지 예수님 부인을 못하겠더라.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열쇠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소를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하셨습니다.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니 아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예수님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미워함과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 싫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듣기 좋은데 정작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또 예수님이야, 왜 자꾸 예수님 이야기만 하나, 이러고 나오면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도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에 있다.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전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걸 날마다 깨달아가라. 여기에 성도의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이 있기에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꺼이 그 사랑을 받았기에 기꺼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더라. 왜냐하면 이제 비밀을 알았거든요.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 천국의 비밀, 세상은 알 수가 없는 비밀. 그 비밀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주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비밀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를 가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전하죠. 이 과정이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소리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외침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설득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리에 외치는 이유는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새벽이 되면 이런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메밀묵, 제첩국. 이건 제 기억이 하도 오래돼서 이게 사실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기억 속에는 메밀묵, 제첩국, 달걀이 왔어요, 이런 소리 새벽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달걀이 필요한 사람, 제첩국 필요한 사람 나와서 그거 사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마치 이와 똑같은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외침입니다. 달걀이 왔다는 그 소리에 필요한 사람들 나와서
달걀을 사가듯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이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희를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내셨듯 이제는 나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길 원하심,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해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외침에 한 영혼이 반응을 하여 주 앞에 나오면 세상의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본문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뭔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찾아내는 거, 이게 예수님의 기쁨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매여있던 그 자기 백성이 예수님께로 돌아 나오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고, 근데 이 예수님의 기쁨이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기쁨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렇기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나의 기쁨의 충만함이 되더라. 그렇게 죽음의 자리, 모진 핍박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한 영혼이 반응하여 주께로 돌아온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의 충만함이 되더라. 이제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기쁨을 이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성도에게 충만한 기쁨을 못 줍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 주었기 때문에 한 영혼의 회심이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놀랍게도 세상이 미워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세상은 1차적으로는 유대 사회를 뜻합니다.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전하고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한다 이거죠. 이거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대체 뭐냐? 이건 윤리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고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 전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7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유대인들의 사회는 신성국가입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에 흠이 없도록 예배하며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믿음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나를 악하다고 하니까, 이런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부정당하면 싫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너 이렇게밖에 못하니? 그럼 기분 나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지금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이 악하다. 그러니 유대 사회가 예수님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반면 저 이방 사람들은 전부
땅에서 난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우리와 이 땅에 속한 저들이 겸상을 할 수 있는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나만 위에서부터 왔고 너희는 전부 이 세상에 속한 자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유대 사회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뒤집어 엎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러니까 어떻게 이런 예수를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빼고는 전부 악하다 하니까 너무 미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미운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세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가 하나님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십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건 지금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흠잡을 게 없이 살아가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느 곳에 있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올바르게 충성되게 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싫어하고 미워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미워한다 그럽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이 악하다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엔 율법이 없죠. 그러나 양심의 법이 있고 윤리 도덕의 법이 있고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이거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 전부 악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 저에게 목사님, 그럼 저기 나무도 악한 겁니까? 이 밴쿠버의 아름다운 자연도 악한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도 악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악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은 전부 죄와 사망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죄가 묻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얼마나 화를 내는가. 저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행위가 전부 부정당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안 미워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나요? 예수님을 미워하죠.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악하다 증언하는 예수님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미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살면 절대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 수가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이 악하다 전해라 이겁니다. 유대 사회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삶이 악하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 하고 싶겠습니까? 여기 예레미야 20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성전 앞에 서서 전해라. 이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자 예레미야가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버텼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기에 주가 이기셨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성전 앞에 가서 전했다 이겁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더라. 종일토록 예레미야를 조롱하며 싶더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악하다고 하다니 저거 제정신인가? 그래서 여기 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지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말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원래가 제사장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까? 입만 열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조롱받을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의 사회적인 위치가 그러하고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서 쌓은 그 학문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인품도 말할 수 없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칭찬받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9절 하반절. 예레미야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했어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말씀을 외치게 하시니 도무지 입을 닫고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종교적인 삶의 모든 것이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파서 묻고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미움을 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미움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 전하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지 입을 열어 예수님 전하면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비상식적인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도무지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비상식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세상의 법을 어기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건데 이런 미움은 성경이 말하는 미움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미움입니다. 이런 미움은 교회와 성도가 회개해야 하는 미움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움은 이 세상을 부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입니다. 그러니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입 다물면 미움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입을 다물 수가 없죠. 마치 예레미야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외치게 하시니까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이걸 성경은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의 향기. 꽃이 향기를 내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듯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예수님 증가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향기다.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니까 세상이 미워하더라. 그래서 이제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당시 종은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인이 죽으면 종도 같이 잡아다 죽이곤 했습니다. 주인이 핍박을 받으면 종은 더 큰 핍박을 받곤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는 게 당연하다.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내 말을 지켰은즉 이 말은 풍자적인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죠. 이들이 내 말도 지키지 않았는데 너희 말이라고 듣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 이유는 21절 하반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들이 몰라서 그런다 이겁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죠.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도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왔으나 아무도 모르더라. 참 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본문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 예수님 알게 되고,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 증거하게 되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한 영혼의 회심이 나의 기쁨이 되더라. 그러니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예수님 믿게 되면 제거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붙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떼어 들어 올리기 위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제거하신다. 이게 성도의 고난이다. 이걸 우리가 배웠죠. 성도의 평생의 삶의 과정이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떼어내는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은 성도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은 청년들이 지난주 청년 모임 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한숨이 나오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복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래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고 심지어 미움까지 받다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 한숨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런 말씀을 믿고 싶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죠. 이게 진짜다 그러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있다고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이 사라져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고난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고 평안이구나. 성도의 삶은 고난이 사라져서 기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고 미움받는 가운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22절과 24절, 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악하다 말씀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죄를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 생각하는 민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흠없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모든 것이 악하다 증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들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죄를 핑계댈 수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죄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자,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뜻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안 했더라면 이들에게 죄가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를 않으니 이들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못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반절에 이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미워하여 이들의 죄가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역시 이 땅의 죄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전부 죄의 증상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들.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알게 된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증거하게 하여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제자들의 외침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 아닙니까?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제자들의 외침을 통해 오늘 나를 찾아와 내 안에 예수님 증거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역시 입을 벌려 그 예수님 증거하게 되고, 또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고, 그 모습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15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기쁨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는 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미움이 있습니다. 왜일까? 뭐가 잘못됐나?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가? 이유는 하나죠.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법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고 아버지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을 이 땅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기쁨과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으로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가만두질 않습니다. 성도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평안과 기쁨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기쁨과 평안은 전부 아버지의 평안이고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평안을 누릴 때 성도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가 기뻐함이 성도의 기뻐함이 되는 거죠. 하늘의 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 고난과 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 누리고 싶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성경은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도 벗을 하고 세상과도 벗을 하고 싶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해라. 자꾸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을 찢어가며 기도해라.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내 육신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기도하며 잠을 지새우라.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심지어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로 먹이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여기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시면 꿀 섞인 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맛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나가 하얗다 그러니까 뭐 밀가루 같은 맛이라 생각하겠지만 만나는 꿀 섞인 과자와 같다. 얼마나 고급진 음식입니까? 이 당시 꿀이 얼마나 귀한데 꿀 섞인 과자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이건 왕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살고 있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인종들도 함께 나왔다고요.
이들은 늘 탐욕을 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죄다 거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만나, 이 꿀석 큰 과자, 이것 말고 우리에게 고기 달라. 이걸 이제 오늘 식으로 표현하자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이런저런 일도 생겼다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없나? 하나님, 나도 저런 기적 주시고 나도 저런 은사 주시고 나도 저 사람처럼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인종들입니다. 세상에 탐심을 품고 있는 다른 인종들. 구약 시대에는 저 다른 인종들이 품고 있는 탐심이 신앙인 줄 알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매맞고 그럼에도 도무지 돌이키질 못하고 세상의 탐심과 신앙이 막 뒤섞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죠.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벗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안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에 함께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가서 누가 기도 받았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기도 받았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래, 그럼 나도 가서 기도 받을까?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그러니 우리 더욱 힘써 예수님 알아가자. 세상의 탐욕과 함께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증가하는 인생입니다. 성도의 기쁨과 평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내 마음 찢어가며 기도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기쁨이요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평안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는 이를 누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주 예수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함께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평안이고 나의 천국임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세상의 유혹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세상의 고난과 미움 앞에서 이를 당연히 여기고 이 고난과 미움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미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한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기억하며 힘들 때마다 더욱 힘써 내 모든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며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